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잊고 그 유료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요 수리아와 길르기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회의의 이 결정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마음 졸이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기다리고 있었겠죠.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우리도 뭐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근데 이제 올바른 성경적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결정의 속 깊은 의의는 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이고 기독교가 바로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 보편적인 종교,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성령 세례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예루살렘 전체 교회 회의의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인의 종교처럼 그렇게 멈춰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어지는 예루살렘 전체 교회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성경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바는 뭐냐면 기독교는 유대 교회 한 일부가 아니다. 오히려 실체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신하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원래부터 뭐 그렇게 잘 가르쳐 왔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 진리를 좀 확인해주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새롭게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인된 이 진리를 이제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마음을 좀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도 그럴게요. 지금 안디옥 교회 같은 기존 교회에도 할례파 교사들이 와가지고 어지럽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설립된 교회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 버리면 그 새로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흔들림이 있겠죠.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탄탄한 교회인데 그런데도 이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면 새로운 교회들에게는 얼마나 큰
파장들이 막 있겠어요. 막 흔들흔들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된 진리를 가서 나눠줘야겠다 하는 거죠. 물론 아니 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설마 무슨 할레파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감히 뭐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좀 보고 또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런저런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다 없어졌을 거야 라고 그냥 마음은 편하게 내려놓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거짓 교사들은 있기 마련이고 또 그들이 또 사람들을 미혹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같이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합당합니다. 그래서 36절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목회자적인 열정, 따뜻한 어떤 교회를 향한 관심, 이것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지명하시고 누구누구 딱 지명하시고 보내셔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명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 마음 가운데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참 본받을 만한, 그러니까 제가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러한 부지런한 마음으로, 목회자적인 열정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교회를 돌봐야 된다. 잘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겠네요.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전도행 때 갔었는데 중간에 돌아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도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38절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마가가 버가에서 돌아가 버린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이 전도 팀이 다소간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데려갔다가 또 다른 일을 겪으면 또 그런 일 겪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바울의 태도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그렇게 잘못할 수 있지. 근데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사람이 성장도 하고 라고 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것도 좀 일면 한편 합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이러한 저마다의 자기 기질과 성품과 생각과 입장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게 끝까지 양보나 어떤 접점이 여기서 일어나질 않아요. 결국 그래서 크게 서로 다투고 갈라져 버립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 갈라졌다.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이 2차 전도에 가자고 하는 의도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참 흠있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갈라섰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한 팀이 두 팀이 결국 된 거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 잘하고, 그리고 뭐 이 마가도 바나바를 따라간 이후에 나중에 이제 아주 유익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뭐 윈윈 아니었겠습니까? 뭐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요, 인간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역사인 것이고요. 그러나 잘못한 우리 사람들 측면에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허물이 많구나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이런 식의 분열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 교회와 교회, 또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과 반목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 멀리서 보지도 않고 아주 가깝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그렇게 우리가 발견을 쉽게 하게 되죠. 바울 사도조차도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대?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 저마다 정말 나름대로의 사정 속에서 굉장히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는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쉽게 풀어버릴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힘써 지켜야 될 것이에요. 뭐 바울 사도 자기도 못해놓고 바울 사도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뭐 여기저기 많이 썼는데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사실은 15장에 이런 일을 자기도 이제 겪어놓고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서신서가 결국은 바울의 서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런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을 것은 아니고 항상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열심히 서로를 묶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